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의 선교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 아테네의 이름이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아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덴이 곧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바울은 앞전 도시인 신사적인 사람들의 도시 베레아를 방문을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선교적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로부터 아주 극렬 유대인들이 이곳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되고 또 바울을 어려움에 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은 급히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홀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동료였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그곳에서 떠나오지를 못했어요. 바울만 급하게 아덴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아덴으로 와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선교를 하면서 혼자 선교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종원 선교사가 그곳에서 또 같은 그 협력하는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팀 사역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가 진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동지 의식을 가지고 서로 네 것 내 것 하지 않고 서로 섬겨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역을 해나갈 때 정말 이건 천군만마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선교제에 가서 우리 그 동료 선교사님들을 다 만나고 왔는데 한 분 한 분 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고 그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혼자 이곳 아덴에 와 있으면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혼자 하다 보면은 늘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빨리 와주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다가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급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작거리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동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가고 또 저작거리로 나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이곳에 와서 보니까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온 도시가 전부 다 우상 덩어리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바울의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랬어요. 이 격분하였다라고 하는 파락시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이거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말하자면 간질적인 증세로 인해서 절도를 하거나 발작이 일어나는 상태를 가리켜서 파락시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바울 아닙니다. 그렇죠, 의사 누가예요. 누가복음의 저자이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인 누가가 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의학적인 용어를 가지고서 오늘 이 바울의 격분한 상태를 설명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발작이 일어나듯이 그의 마음속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판을 가지고서 내려오는데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그 마음에 격분하였어요. 이 프락시노입니다. 그렇죠. 이 흥분을 어떻게, 이 분을 참지를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런 격분의 상태가 오늘 바울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근데 그 바울이 이런 마음의 격분함이 일어났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여러분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 수많은 철학의 도시. 그러니까 이곳에는 철학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도 많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철학을 논하고 논쟁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드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헬라의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율법학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철학자였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복음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태생적으로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는 철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소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상시에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를 얼마나 한번 와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아덴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덴, 이 철학의 도시를 왔는데 보니까 이 철학의 도시가 철학의 도시답지 않은 거죠. 왜요? 온갖 우상들을 신이라고 전부 다 조각을 하고 그것을 막 부어서 만들고 해가지고 뭐 곳곳에 심지어는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이름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가 어떻게 철학의 도시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의 도시로 바뀔 수 있나? 거기에 또 한 번 격분을 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도시를 본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온갖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유일한 신인데 인간들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신 거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온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다 그랬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 그 열심이 특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유별하고 특심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격분함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로 그것은 엘리야의 격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격분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나 오늘 엘리야의 마음이나 다들 같은 마음인 거죠. 과거에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철없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던 것과 같은 격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요, 지금도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또 그 과거로부터 완전하지는 않아요. 뭐 깨지고 부서진 것들 투성이지만 그래도 정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조각품들이 아직도 그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히랍의 신화에 나오는 반신 인간들에 대한 그런 조각상들입니다. 또 영웅들의 조각상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 그리스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정말 우리 성도들도 가서 보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그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지금은 다 부서지고 돌더미만 남아있고 기둥만 남아있고 하는데도 그 모습만 보더라도 와, 과거에 여기 이 건물의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화려함이라는 거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그 건물들을 보고 그 작품들을 보면서 뭐 경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는 목적이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성지순례를 하러 가는 겁니다. 성지순례. 우리는 그곳을 왜 가느냐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보는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을 보러 간 게 아니고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석상들을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그곳을 가는 이유는 바울이 이곳에 와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 철학자들과 복음을 증명하고 복음을 가지고 변론했던 그 현장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껴보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지만 바울은 그곳을 다 걸어 다니면서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쫓아서 우리는 그곳에 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서 놀라고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 가서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의 심정을. 제가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한번 우리 다 같이 그냥 우리 상남교회 우리 성지순례단 우리 팀이 거기서 멋지게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좀 찬양을 같이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제가 그게 아쉽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때 우리가 좀 한번 뜨겁게 거기서 좀 준비해 갖고 가서 멋지게 한번 찬양을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 진짜 멋지게 한번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한번 우리가 공연을 한번 해야 되겠다.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찬양이 아니라 진짜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한번 찬양을 멋지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바로 그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경외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변론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는 중에, 변론을 하는 중에 바울에게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전하고 있는 바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건데 그가 전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굉장히 뛰어난 수사학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못 들어본 거예요. 굉장히 신선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구 광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철학자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신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원자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조차도 물질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조차도. 그러니까 이 사상의 특징은 굉장히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 쾌락주의로만 빠지지 않았어요. 정의나 절제, 평안을 통해서 얻는 정신적인 행복이 육체적인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지지했고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철학자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예로 자신의 운명이나 처한 환경을 거역하기보다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 사는 길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 학파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바를 들었을 때에는 너무 신선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신의 것이었고 가장 새로운 것으로 들렸던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상했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는 그냥 단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있어? 이 부활에 관한 이런 어떤 사상을 그들은 처음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일 외에는 다른 일에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 굉장히 집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와 같은 집중력과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듣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적인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지적 호기심.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지적인 욕구, 욕망,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망의 종류도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돈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 인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뭔가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 예. 여러분들 별로 그런 욕망 없죠? 우리 욕망은 좀 더 좀 즐거웠으면 좋겠고, 뭐 또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도 막 운동을 통해서 또 육체적으로 오는 그 땀을 흘리고 난 후에 오는 그 쾌감, 막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런 욕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막 지적으로 막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막 하나님과 막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 그런 욕망이 나는 충만하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 욕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욕망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 말씀인데 새롭게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아멘입니까? 참 재밌는 그 현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또 오늘 바울이 아데네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뭐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하고 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듣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은요,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한 번 딱 들어가지고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는 것을 듣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은혜가 있어요. 아는 것을 듣기 때문에 아는 가운데에서 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더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은혜가 있는 자가 더 은혜를 사모하지요, 은혜 없는 자가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이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그런 경륜도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배움에 대한 욕망이 만족이 없어요. 계속해서 더 배우고 싶은 거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또 내가 말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는 대체 무슨 뜻인지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까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지적 욕구가 보통인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적인 것으로 말하면은 바울도 한몫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법학자였습니다. 거기다 필로의 문화에서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학문의 경지로 봤을 때에 이곳에 있는 철학자들과 비교해도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오히려 그들이 말쟁이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수사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사학이 뭡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말을 듣고 감동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기술이 수사학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채워주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바울은 그들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것을 알게 하겠다. 23절 말씀이 오늘 제일 이제 핵심적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좀 평상시와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평상시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을 할 때 바울이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과 오늘 아덴에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언제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보다 늘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성령님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항상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말의 지혜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어떤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쩐 일인지 아덴에서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지적 자신감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철학자들을 만나면서요 순간적으로 자신의 본분을 지금 잠시 잊은 거예요. 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령님을 앞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철학자들과 함께 이 지적인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능력, 이 지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중대한 실수죠. 여러분, 모세가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그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들에게 물을 내어줘라. 너 지팡이 가지고 있잖아. 가서 반석을 쳐서 저들에게 물을 내어줘. 하나님께서 또 참으셔요. 또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근데 바울이 백성들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참으시더라. 너희같이 못된 백성들에게 또다시 물을 내어주란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면 지팡이를 딱 들면서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쳐서 너희에게 물을 내어주랴.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우고 마치 자신이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못을 확 박아버리시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성령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을 앞세워서 자신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거, 너희들이 알고 싶은 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놓고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게.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알게 해줄게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거의 설교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으로 정말 뛰어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고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에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장 실패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아덴이었습니다. 가장 자신감이 충만했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완벽했던 설교를 한번 살펴봅니다. 접촉점부터가 굉장히 남달라요. 우리 일반적인 설교로 말하면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종교성이 많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참 종교성이 많다. 보니까 온갖 우상들을 다 온갖 신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데 심지어는
알 수 없는 신까지 만들어 놓고 너희가 섬기는구나. 여러분들, 왜 이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겼을까요? 혹시 자기네들이 신을 몰라가지고 빼놓은 신이 있으면 그 신으로부터 저주를 당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놓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을 보니까 참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오늘 너희들로 하여금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희에게 명확하게 내가 알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저촉점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귀를 더 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이 사람이 알고 있다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니까 더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설교에서 이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세 가지로 정의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다 지으셨다. 너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자꾸 손으로 만들어서 형상화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그걸 신이라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어떤 것에 제한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거주하시는 분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을 그곳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너희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왜? 천하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상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모든 우상 종교의 특징은 뭐죠? 신을 달래는 거잖아요.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쳐요.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하는 거죠. 신을 즐겁게 해가지고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기복주의, 기복신앙 아닙니까? 기복신앙.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 우상 섬기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실 거다. 여러분, 이건 기복주의예요.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약속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너와 내 자손이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것도 너희가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누리게 하는 길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복이라는 건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기복적인 잘못된 우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서 빠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우상 종교는 전부 기복주의야. 너희 지금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복된 존재인 거잖아요. 게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또 다른 무슨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잖아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다. 감추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를 온전히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 안에 하나님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시되어져 있잖아요. 나중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해 주시고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상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기는 한데 대체 이 신이 어떤 신인지조차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자기를 계시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 오늘 이 땅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우리 곁에 오신 분,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쭉 듣는 중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알고 싶은데, 알기는 하겠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이야기였습니다. 부활의 진리였던 거죠. 정말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을 보면 32절로 33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에서 떠나매. 알고 싶었어요. 지적인 욕구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예전에요, 여기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이제 어떤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돼갖고 잠깐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자기가 성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웬만한 신앙생활 웬만큼 오래 한 사람들보다 자기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예수 압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식은 있어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논리와 또 수사학을 통해서 복음을 갖다가 정말 기가 막히게 그것을 전해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싶은 그 지적인 욕구는 채워줬어요. 그 새로운 지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건 아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영혼의 구원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다시 태어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이 아덴에서는 실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의 결과는 오늘 바울이 여기서 얻었던 결과처럼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일이 되었던 아니면 이것이 나의 일이 되었던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고 성령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결과가 좋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그 결과가 좋습니다. 열매가 좋은 거죠. 결국 아덴에서 실패한 바울은요, 다음 선교지인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요, 복음을 안 전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두려운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해. 사람 만나기가 싫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에 너를 도울 자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해라. 여러분, 아덴에서의 바울의 모습과 지금 우리 고린도에서의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 달라졌죠. 이 아덴에서의 이 실패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훗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그때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건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 본인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덴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린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알고 그것을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 다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그때 자기의 심정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아덴에서 그가 얻은 교훈입니다. 아, 이 세상의 지식이 다 필요 없구나. 세상의 지혜가 다 필요 없구나. 무슨 논리학, 뭐 수사학,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는 무식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식하게 예수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아덴에서 바울이 실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아덴에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많지는 않았어요. 다른 도시들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수를 통해서 더 큰 교훈을 얻었어요. 가장 귀한 교훈을 얻은 겁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2, 제3의 실패를 거기서 멈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아덴에서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악을 보고 이 세상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요, 정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함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말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복음의 그 능력이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으면 복음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실수는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절대로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입니다.